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5번째 시간 복음의 양심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앙케이트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목사님 제발 정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정치 얘기. 참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 정치 얘기는 언제나 좀 불편하지요.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저는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가끔 정치에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권세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은 로마서에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빠지고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13장 8절로 이어지면 잘 문맥이 잘 맞는 것 같거든요. 12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주면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서 13장 8절로 가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장 1절 7절의 말씀은 이거 나중에 누군가 이렇게 좀 집어넣은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삽입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삽입이 되어졌든 나중에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성경에 이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바울이 이걸 그때 썼느냐 후대에 삽입했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왜 또 유명해졌냐면 많이 이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왜곡되어지게 사용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반감을 갖거나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고 지지하라. 이것이 교회의 의무고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영적인 의미보다 세속적으로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강조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독일의 그 나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이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의 그 권력에 독일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히틀러와 나치 정당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진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린 히틀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독재자를 지지하고 또 정말 역사상 참혹한 악행을 저지른 일에 교회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굉장히 큰 여파가 왔고 정말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회개하는 독일 교회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동참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회포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 신학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대적 사건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다.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이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갈려졌어요. 누군가는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 삼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세속 정치 권력에 복종하고 그저 따라야 된다는 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강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한 그 본 마음, 본 뜻이 무엇일지 좀 나름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 또 권력, 세상의 권세, 또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같이 공유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13장 1절 7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은 큰 맥락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 실질적인 실생활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복음은 힘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뤄가신 중요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서부터 전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토스라고 얘기를 했죠.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의 이 1절 7절의 말씀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복음이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과정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부분으로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냥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12장서부터 15장으로 이어지는 큰 맥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복음이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사회에 대한 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고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종하고 거스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복종과 거스르지 말라는 것, 이거는 정말 비루하고 또 비굴하게 권력에 대해서 무릎 꿇고 아무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12장서부터 쭉 이어서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눈을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종하고 거스르지 마는 것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비굴하고 비천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깊고 넓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실버룰, 골든룰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죠. 실버룰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적어도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실버룰이라고 그랬어요. 골든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거라. 이것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거라 라는 것이 골든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버룰이 아니라 골든룰,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일종의 실버룰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골든룰로 바뀌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존중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존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애들은 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도 존중하고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중요한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를 귀한 존재로 안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더 나아가서 병든 자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때에 따라서는 죄 지어서 세상에서는 범죄자로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을 때 어떠셨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 막 함부로 대했지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막 함부로 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험한 말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존중하셨어요. 빌라도 총독도 존중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죽을까봐 두려워서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힘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서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용납하실 수 있고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존중이에요. 이 존중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성아 목사님 금요일에 설교하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못나고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앞에서 교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존중과 겸손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권세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겁니다. 막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실은 위에 있는 사람 깎아내리고 욕하는 거, 이거 좀 맛이 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는 정말 암소리도 못하겠지만 마치
그에 대해서 평론하고 평가하고 막 욕할 때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뭔가 그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잘난 맛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월감을 느끼는 이 희열 가운데 교만함의 추악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만함의 추악함이 실은 사단이 사용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악함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함으로 이겨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겸손함 가운데 그 권력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겸손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이 몸에 배어서 모든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기독교인들에게 근원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으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아마 이 말씀 읽어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치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같지요? 맞아요. 계속해서 사도들은요,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굉장히 못된 버릇이 생겨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지요. 머리도 정말 똑똑해요. 막 그 비하하는 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섞어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참 읽는 사람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누군 어떤 대통령을 향해서 했는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대통령 되면 반대쪽에서 막 조롱하고요. 또 이쪽에서 대통령 되면 누가 또 이쪽에 조롱하고요. 거기에 교회도 동참하고 성도들도 동참하면서 그것이 마치 재미있는 오락거리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나는 그분을 뽑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성도들은요, 그 권력을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가 나라를 잘 이끌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로움을 향하게 하고 올바름을 향해서 정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 존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했다? 복종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늘 깊이 나라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사회의 법도 존중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회의 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사회의 법을 지키는데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지만 성도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게 될 때가 언제냐? 사회에서 허용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너희들이 할 때다. 그러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다면 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 권력이 너희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법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된다라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법에 대한 존중, 법, 우리는 이 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그 규례를 지켜라.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다. 법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의로움과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고 도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을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법 안에 있는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에서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요. 자랑은요, 법을 어기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두려워서 법 지키냐? 나는 법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법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법 안 지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한편에 누군가 법 안 지키면서도 아무 일 없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법도 안 지키는데 잘 되네? 부럽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마음이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게 자랑이 되어야 되고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법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법은요, 공익을 지키고 사사로운 힘으로 함부로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익의 역할을 법이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실은 평등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법 아래에 모든 이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법 아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겁니다. 이 법정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흔히 얘기할 때 탈레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2번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이에요. 눈에 딱 띄는 말씀 아니에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어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그에게 해라. 이게 탈레온법이거든요. 이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무자비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입은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면서도 자기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죄 없고요. 그치요? 권력이 없으면 죄라고 판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애굽에서는 바로는 신입니다. 바로는 무엇을 하든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공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법을 지키는 그 차원으로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요.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창피함도 알아야 되고요. 법을 어기는 것이 내가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내가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가르쳐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법을 안 지킬까 고민하는 그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법에 대해 더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의 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법 안 지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 지키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선함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저는 우리나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법 안 지키면서도 자신이 권력 가졌다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권력 가진 사람이 대통령뿐입니까?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사람들 다 권력층이에요. 그 권력층들이 법을 어기는 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대우를 받는 거는 법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법을 안 지켜요? 그럼 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유 남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 요만큼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층은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지도자층은요 더 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 안 지키는 자가 지도자 된다? 심각한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마만큼 존귀하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앞서가는 모습, 모범되어지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법 잘 지킵시다. 법 잘 지켜야 돼요. 사회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법을 더 잘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만들어간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셔요.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법도 법 나름이지요. 악법은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법은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꼭 계셔요. 여러분들 악법에 대한 성도들의 대응은요.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법이 폐하여지고 선한 법으로 대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냐고요? 돼요. 기독교인들이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100만 배 더 효과적이고 위력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역사 안에 몇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들 루마니아 아주 유명한 독재자 있죠.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간이 평생에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1971년에 방북을 했어요. 김일성이 가니까 완전히 이 나라 전체의 아버지거든요. 다 존경하고 막 열렬히 환호하고 이거에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형제 맺었습니다. 김일성하고. 그리고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나도 김일성처럼 할래. 완전히 독재했죠. 내가 우리 김일성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위대한 수령 이런 거 똑같은 거 다 붙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무슨 혈통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얼마나 나라를 험하게 다뤘냐.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비밀 경찰이라는 겁니다. 5호 담당제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루마니아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989년이에요. 토케스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기도했대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밀 경찰들이 보니까 이게 불순해 보이거든요. 탄압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서 기도하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1989년에 12월에 차우세스쿠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1989년 12월 25일 날 총살당했습니다. 루마니아가 해방되어진 날이에요.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토케스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나라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폴란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도 똑같이 복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교황. 이분이 폴란드 분이에요. 폴란드에 방문했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폴란드가 뒤집어졌어요. 폴란드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를 바꿨죠. 독일과 통일되어지는 동독의 무너짐은 어떻게 됐느냐?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교회의 기도가 힘을 낸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빨간띠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물론 효과가 있겠지요. 촛불 들고 나가서 뭐 하는 거 힘이 있겠지요. 마이크를 가서 뭐 그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성령과 함께.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법 지켜야죠. 잘 지켜야 돼요. 때로는 억울할 때 있고 때로는 힘들 때 있어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예배, 지금 지나고 보면 교회 예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지요. 근데 그 험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했어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죠. 물론 안 지키겠다고 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지켰어요. 그럼 비굴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거 지키고요. 대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족쇄가 빨리 풀려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혹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자들은요, 성숙한 성도는 법 지켜요. 잘 지킵니다. 더 열심히 지켜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키고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사회에 기여할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세금 얘기 나오죠. 돈 문제다 보니까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라에 세는 세금의 기본적인 쓰임새는요,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약간 부족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적인 자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공동체의 중요함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는 뭔가 맞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조세 바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들 조세, 세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것이 권력자들의 부정축제를 주는 거 아니냐? 뭐 권력자들 호요식 하는데 쓰여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 내는 거는 아깝고 세금 내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세금에는요, 선한 기능이 훨씬 큽니다. 세금을 통하여서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픈 자리가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요.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성숙되어진 사회에서는 세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사회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금에 대한 그것을 이 세금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사는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금이 다가 아니죠. 우린 더 할 수 있잖아요. 내야 될 세금을 아까워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까우면 그건 성도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12장 10절에 13절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나누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대접하기에 힘쓰라 라는 말씀도 했고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피 울어라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형제인 겁니다. 서로 가족이에요. 내가 저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주고 내 삶을 주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주고 내 힘을 보태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 변화가 사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의 연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세금에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이고요. 우리는 사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에게 그 공적인 의무를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의 문제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타겟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와 기독교 목사님들의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와 교회의 목사들은요, 실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많으면서도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까워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어, 그것을 통해서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서요, 사회에 더 많은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금 많이 낸다라는 것은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넉넉하다라는 거잖아요. 없는데 내라는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자가 다 될 수 있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삶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다. 세상에 기여해야 될 책임을 가졌다. 그 책임을 수행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 핵심이 어디냐? 저는 13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양심이 나오죠. 이 양심이 어떤 단어로 번역될 수 있냐면 의식, 정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의식으로, 복음의 양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자로서
기여하고 그 가운데 더 넓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더 넓은 마음, 깊은 마음으로 세상의 법을 잘 줄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로마서 13장 5절은 1절에서 7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종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하니까 막 비굴하게 이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막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한다면 더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의식으로 한다면 더 베풀 수 있어요. 복음의 정신으로는 누구든지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멋진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의식, 복음의 정신, 복음의 양심은요, 우리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복음을 더 깊이 세우십시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뒤덮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멋진 자가 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권세를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